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은 시련을 이기고 축복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이삭은 족장 시대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향년 180세에 그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였고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이삭의 삶과 달리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50장 중에 이삭의 분량은 가장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6장은 이삭의 인생에서 믿음의 뿌리가 형성된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26장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지만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고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천하만민을 통해 천하만민에게 그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그 이후 이삭이 우물을 파며 이제 번성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며 그 우물을 파는 족족 빼앗고 다투게 됩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며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다시 이삭과 화친을 맺는 내용으로 이 2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교훈은 신앙인에게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간 이유는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랄로 이동한 것인데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으로 애굽으로 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간 사건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1절에는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우리 본문도 읽었지만 이삭도 현재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겠지만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리고 그의 12아들도 기근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이 기근은 믿음이 부족해서 찾아온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 모두 이렇게 기근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신앙인은 이런 기근이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인에게는 이 기근이 반드시 오기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기근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오는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은 돌이 떡에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삭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요. 안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결국 화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문제 해결에 있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 애굽으로 가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침략에 대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변 강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백 대의 병거와 수만 마리의 마병을 보유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본능적으로 세상의 방법부터 찾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애굽에 의지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나라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영적 애굽의 의미인 세상을 좇지 말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자꾸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닌 영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근의 때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여실히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현재 나는 지금 육신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당연 재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하나님이고 그의 대상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그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까지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입니다. 결국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은 가나안 지역 남방 지역입니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는 말씀, 즉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의 길과 육의 길,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교훈은 신앙의 길에는 축복과 시련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의 직업을 굳이 말하면 유목민일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직업인데 농사는 그가 평소 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 지식,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적절한 시기와 그리고 종자, 물 관리가 필요한 복합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이 그랄 지역은 건조한 지역으로 농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 평균 수확량은 보통 씨를 한 개 심으면 5개에서 10개 수확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한 개 심었을 때 100개의 수확이라는 확률은 지리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농사 경험이 없는 유목민이 물 부족 지역에서 첫 해 농사로 100배 수확을 얻는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은 자신의 상식이나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100배의 수확의 결과는 그랄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 명령을 이삭이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본 적 없는 일에서, 그리고 내게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리고 확신이 없는 선택 앞에서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거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박해였습니다. 결국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의 100배 수확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물입니다.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열어주신 것 같았는데 막상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시기를 받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벨에 대한 형 가인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기쁘게 연락되자 형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 왕국에서 승승장구할 때 주변 고위 관리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기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요.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신앙으로 인해 사람의 시기와 질투,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해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다니엘, 아벨,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결국에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즉시 시기와 갈등이라는 불편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랄 골짜기로 그리고 에색에 있는 우물로 그리고 신나, 르호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까지 수차례 양보하며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네게브 지역, 이 지역은 사막 기후인데요. 이 사막 기후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축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이 지역의 판 우물의 깊이를 보면 70m 이상에 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70m 이상의 깊은 우물을 당시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더라도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 바로 이 우물의 연속된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는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또한 우물을 양보한 이삭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묵묵히 그리고 물러났고 양보했고 다음 우물을 팠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이삭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뺏겼지만 싸우지 않았고 침묵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순종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결국 이삭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셨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불화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현재 나와 불화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큰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보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동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확신을 심어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 브엘세바는요,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에서 쫓아낸 아비멜렉 왕이 다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화친을 요청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요.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말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바라옵기는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기근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온유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